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가족 초청의 날 초청돼서 오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또는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에 귀에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삼하여 모인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은총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늘 생각하지만 저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따라 편하게 살아가며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도 주님처럼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항상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맡은 일에 헌신하며 서로를 격려하여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서로 세워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 초청의 날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섬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배와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요 평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7월부터 다음 세대 선거 캠프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이 시간 허명하여 주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말씀 가운데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깨달아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 시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잘 아실 겁니다. 만약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일 겁니다.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것과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게 비슷한 면도 당연히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 사랑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도와주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한다. 이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함께 있는 것조차 힘들다. 이런 사람을 만약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려고 한다. 이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겠죠. 하지만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따라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의 방법도 차이가 나고 그 사랑의 정도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 전제만큼은 동일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랑을 목격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종류의 사랑 다 필요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한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드디어 만납니다. 드디어 22년간이나 헤어졌던 요셉과 야곱이 만납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아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도 또 아들 요셉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부둥켜 안고서는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다양한 모습의 요셉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그 모습도 느껴지겠죠. 죽었다고 해서 22년 동안이나 헤어졌지만 그러나 야곱의 가슴 속에는 요셉을 묻고 있었을 겁니다. 그 요셉의 모습도 지금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요셉, 그 요셉을 품에 안으며 새로운 요셉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지금 야곱에게는 오직 요셉만 보입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어쩌면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지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야곱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위로의 순간, 행복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순간 누군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야곱, 요셉을 사랑하시오. 요셉을 사랑하라.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야곱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말하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지금 요셉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에게 요셉을 사랑하라고? 이건 마치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야, 좀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 이건 거의 자동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사랑한다.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행복한 일입니다.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 노력 또는 나의 돈이 들어간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겠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인간적인 계산은 좀 무뎌집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손해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오히려 행복하게 느껴질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의 마음은 더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은총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바로 이런 느낌이겠구나. 약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순간은 하나님도 너무나 행복하실 겁니다. 즐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도 좋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척하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물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말로는 그랬습니다. 말로는 걱정하지 마시라. 말로는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물론 말로도 그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상대방보다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데 이걸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고향에 가서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오면서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어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요셉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만약 요셉이 자기들에게 벌을 내린다, 이것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정말 강력한 존재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 나오는 드라마 중에 이런 소재가 눈에 띄실 수도 있습니다. 소위 학교 폭력,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저항하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렸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복수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상대방이 꼼짝 못할 힘으로 그 힘을 가지게 됐을 때 드디어 복수를 실현하죠. 자, 어쩌면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은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요셉이 아닙니다. 형들이 무섭게 하면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셉이 아닙니다. 이제 요셉은 어른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형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능력입니다. 게다가 성경의 기록만 보면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의 표현들만을 보면 이게 약간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봐도 요셉의 입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용서. 물론 내용을 살펴보면, 흐름을 살펴보면 용서한 게 맞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표현만을 본다면 요셉이 용서했다? 아니면 형들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식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묘한 느낌을 주죠. 어쩌면 용서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로는 용서하고 행동으로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해야 그래야 형들이 더 긴장하면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요셉에게는 그런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요셉은 지금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요셉이 결국 무엇을 했느냐? 방금 읽은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번성할 수 있겠는가? 애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들이 알아서 사시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애굽에 와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형들도 한번 고생을 해보시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고지고대로 형들이 살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는가? 형들에 대한 감정이 정말 하나도 없었겠는가? 정말 형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형들이 너무나 좋고 형들이 너무나 고맙고 형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형들이 잘 풀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맥락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창세기의 맥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지금 너무나 좋아서 사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좋아할 리 없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요셉이 형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느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곳에 모여 살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곳인데 이 고센은 애굽 땅, 이집트에서도 좀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요셉의 제안대로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고센 땅, 좋은 땅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 요셉이 형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찮게 여겼던 애굽 사람들로서는 가까이 하지 않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목축을 한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70명입니다. 고작 7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고대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들어간다. 아무 데서나 산다면 그야말로 애굽에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향성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 땅에 살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결국 요셉의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정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형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했다.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건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사람만 사랑하시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사람들 존재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성숙한 사랑 되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더 아름다운 사랑, 더 건강한 사랑, 더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을 본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처럼 좋아하지 않더라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고 있사오니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작은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계획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수어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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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족 초청의 날입니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그 2부 예배를 마치고 특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처음 오신 분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다 환영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별도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전도하신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안나회 1, 2 여전도의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강이 있는데요, 박성수 내과 원장이신 박성수 장로님께서 특강을 하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삭교회 장로님이신데, 오늘 특강을 통해서 노년의 질병과 대처 방법,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내용이죠. 많이들 오셔서 특강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특강을 듣고 또 특강 이후에는 교사 안전 교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음악회 소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올해는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 오후에 감사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들로서는 교역자들은 저와 손창근 목사님, 또 두 분의 지휘자분들,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는 정상문 장로님, 또 강호만 장로님, 이렇게 6분이 모여서 이 전반적인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나눌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컴패션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원래 이제 컴패션은 그 6.25 전쟁 때
한국에서 전쟁 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패션이 설립됐습니다. 한국 컴패션은 설립된 지 이제 20주년이 돼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를 추천을 하셔서 제안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날 카메룬, 아프리카의 카메룬 컴패션에서 성장한, 그때는 아이였지만 이제는 성장해서 목사님이 되신 리치몬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다음 세대 서머 캠프 일정은 주보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 날 영남 지역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 71기가 7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실 분들은 김성애 목사님께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주방봉사를 이제 6월 달에는 오늘까지 4여전도회와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7월 첫 주와 8월 마지막 주에는 5여전도회와 4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름 기간 동안에는 주방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여름 기간 동안에는 쉬는데 7월 첫 주, 8월 마지막 주 이렇게는 우리가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 임종현 집사님, 또 문효숙 집사님 수고하셨고요. 주보에 보면은 다음 세대 등록 교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모두 18명인데 최근에 이제 다음 세대 부서들에서 전도 행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우리 교회에 나온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처음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소연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저희가 환영 선물 전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3층에 계십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소연 성도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며 또한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며 또한 앞으로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한 동행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 이제 반가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함성호 선교사님, 또 홍서영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또 우리 함장로님 아드님이신데 파라과이에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그 가정 함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장로님 가족도 다 함께 일어나 주시죠. 함장로님, 윤권사님 함께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앉으세요?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셨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좀 평안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칠 때 우리 함성호 선교사님 축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성교사님 이따가 축도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돼서 오신 친구들, 또 가족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고 축도는 함성호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깊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곳에 세워진 양정주황 재단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